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원하니 저 천국 복 얻을 자 회개하게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이 세상에 기뻐할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종신할 때에 못 위로하고 천국에 갈 길도 못 들게 하네. 내 아버님 가지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으신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주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받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건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자라감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 산모와 어린 아기의 건강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공과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론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할 우리들입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병들지도 아니하고, 여기까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 다음은 죽지도 아니하고. 무엇이 죽지 않습니까? 부활한 영육이 죽지를 않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영육은 죽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먼저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은 그 즉시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은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아나지 애매한 상태는 없습니다. 오직 영의 상태란 죽음과 생명,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은 영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살아난 영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을 입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 우리 심신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생명이 속했고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못하게 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명이라는 것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영육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는 영육으로 부활할 수도 있을까? 죽는 영육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번의 죽음이 아니라 더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못하고 계속 못하게 되는 것.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영육이 있습니다. 불택자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불택자들은 영원히 죽는 영육으로 부활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부활하기 전에도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래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미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생명의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의 상태로 부활하고, 택자들은 이미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의 상태로 부활을 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사람으로서는 똑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리컵에 물을 500ml 정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컵에 소주를 500ml 정도 담았습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둘의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우리 눈에만 똑같이 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택자와 불택자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택자들은 이미 살았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불택자들은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는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신자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택자여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 중 하나는 아직 불신의 상태에 있는 택자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신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중생되지 않은 오늘 하루의 심신의 행위가 계속해서 지옥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을 영육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들을 더 쌓아 놓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것들은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것, 영원히 우리가 사용할 것, 그 영원한 도구들, 영원한 심신의 기능들을 하늘에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룰 건설 구원이고 기능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쓸 것들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땅의 것들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주시는 현실만큼 최선을 다하고 주시는 만큼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무한한 욕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의 것에 욕심을 내어라. 더 가지려고 하여라. 침노, 빼앗아 가져가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행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창고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는 곳입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가져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어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죽고 나면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택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내게 주겠다. 그러나 영원히 쓸 것은 네가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쓸 것이 없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는 얻었는데 영원히 쓸 것이 없어서 영원히 구걸하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얻어먹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 생활의 그림자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생활을 보고 하늘나라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쓸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습니까? 이 땅에서도 부요하면 편리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불편해도 100년, 부요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불편하게 되고 영원히 부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한 영육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얻었으니 이제 영원히 쓸 것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소욕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